저는 예수님 기적 이야기를 참 좋아하는데 그 중에서 특별히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남자 어른만 5천 명이나 되는 큰 무리를 먹이셨다는 이 오병이어 기적 이야기를 특별히 좋아합니다. 생각할수록 정말 신이 나는 기적입니다. 지난주에 살펴본 가나온 잔치 기적은 그 기록이 공간복음에는 없고 요한복음에만 소개되고 있는 반면에 이 오병이어 기적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많은 기적 중에 유일하게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복음서에 다 기록되어진 유일한 그런 기적 이야기입니다. 비슷한 기적으로 칠병이어 기적이 있습니다만 이 칠병이어 기적은 마태복음과 마가복음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이 오병이어 기적 이야기를 당시 상황을 각 복음서 기록을 종합해서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6장 30절에 보니까 이 기적 이야기가 12제자들 전도 보고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의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했다. 그랬는데 그 좀 앞에 마가복음 6장 12절 이하에 보니까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고 병인의 기름을 발라서 고쳤다. 그러니까 그들이 신이 나서 예수님께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보고했을 것이라 그렇게 여겨집니다. 근데 그 자리가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서 음식 먹을 겨를도 없었다 그랬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따로 한적한 곳으로 가자. 그래서 예수님과 제자들이 쉬기 위해서 배를 타고 빈들러, 그것이 우리가 잘 아는 베세다 들녘이죠. 그것으로 간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그렇게 가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보고 예수님과 제자들이 저렇게 가시는구나. 그렇게 보고 많은 사람들이 걸어서 달려서 예수님과 제자들보다 더 먼저 베세다로 갔다. 그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쉬려고 갔는데 베세다에 와서 보니까 많은 무리들이 먼저 와서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었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큰 무리를 불쌍히 여기사 다시 말씀을 전하시고 병도 고쳐주시고 그러셨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때가 저녁이 됐습니다. 사람들이 많은 병자를 고쳐주시고 또 권위 있는 많은 이 놀라운 가르치심에 배가 고픈 줄도 모르고 있었지만 이제 시간이 지나서 시장길을 느낄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말했습니다. 이것은 빈들이요 때는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합시다. 근데 예수님께서 좀 뜻밖의 대답을 하셨습니다. 갈 것 없다. 너희들이 먹을 것을 주어라. 그러셨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에게 떡이 몇 개가 있느냐 가서 한번 봐라. 그러셨고, 그래서 제자들이 나가서 이제 찾아보는 거죠. 별로 내키지 않는 제자들이었겠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찾아보라고 하시니까 무리 중에서 먹을 것을 찾았는데 돌아온 제자들이 말이 우리에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입니다.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입니다.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에서 제자들의 마음을 우리가 느낄 수 있는데 이것 갖고 뭘 하겠습니까? 주님. 이런 생각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 말은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한 말입니다. 안드레가 말합니다. 여기에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졌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우리 인간의 상식으로 하자면 그것은 누가 봐도 전혀 의미가 없는 양인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그들의 대답이 절망적입니다. 그러나 이 제자들의 대답을 들으신 주님의 반응과 그 하신 일이 전혀 뜻밖이었습니다. 주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그러시고는 무리를 명하여 잔디에 앉히라 하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축사하셔서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제자들로 하여금 무리에게 나눠주게 하셨는데 이 기적을 보니까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고 먹은 사람은 여자와 아이 외에 5,000명이나 되었다.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저는 이 500여 기적이 일어나던 그 황혼역 빈들을 상상해 봅니다. 이 기적은 예수님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그 보리떡과 생선을 나눠주고 제자들은 무리지에 앉은 사람들에게 그 보리떡과 생선을 또 나눠주는 식으로 진행되었습니다. 고작해야 보리떡 5개, 생선 2마리입니다. 한 아이가 자기 먹으려고 싸운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처음 몇 번은 떡이고 생선이고 기퉁이에서 아주 조금씩 떼어서 나눠주지 않았을까? 왜요? 그래도 그렇게 아주 조금씩 나눠줘도 모자랄 것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나중에 보니까 이 일이 어떻게 되어졌습니까? 그 많은 무리가 다 배불리 먹었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다 그랬습니다. 뭔가 우리 상상대로 뭔가 우리 상식대로 일이 되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날 그 시간에 있었던 일을 우리가 직접 보지는 못했지만 그 과정을 우리가 좀 추적을 해볼 때 분명히 아마 이런 모습이었지 않겠나. 제자들은 자기 손에 가진 것만 생각하고 아까운 마음에 떡을 조금만 떼서 한 사람에 주면서 속으로 생각합니다. 이만큼 떼어줬으니 이제 남은 것으로 다른 사람들 나눠주는 것은 더 힘들겠군. 근데 그 다음 사람에게 떡을 떼어주려고 할 때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왜냐하면 분명히 떡을 조금 떼어줬는데 떡이 원래 크기 그대로였기 때문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신기하기도 하고 놀랍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는 제자들이 떡을 쳐다보면서 떼어줍니다. 근데 이게 어찌된 일입니까? 떼어준 만큼 떡이 다시 채워지는 것입니다. 믿어지지 않아서 몇 번은 떡을 조금씩 뗍니다. 그러나 떡은 떼는 만큼 다시 채워집니다. 그 떡들이 채워지는 속도가 어땠는지는 성경에 안 나왔으니까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천천히 다시 불어났는지 아니면 즉시 불어났는지 그건 알 수 없지만 어쨌든 그 많은 무리들에게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그 많은 무리를 먹였다는 것은 떼어줄 때마다 어김없이 다시 채워지고 그런 식으로 기적이 되어졌을 것이다. 이렇게 추측이 되집니다. 그러니 그 떡을 떼면서 그 광경을 지켜보던 자들이 얼마나 신기하고 신이 났겠습니까? 그래서 제자들은 어차피 다시 늘어나니까 더 이상 조금씩 아껴가며 떼어줄 필요를 전혀 느끼지 못합니다. 아니 오히려 많이 떼어주면 떼어줄수록 기분이 더 좋아졌습니다. 생선의 경우는 나는 머리 쪽을 주세요. 나는 꼬리 쪽을 주세요. 그렇게 요구를 해도 머리 부분을 떼어주면 머리 부분이 다시 채워지고
꼬리 부분을 떼어주면 꼬리 부분이 다시 채워지고 하니 전혀 상관이 없었을 것입니다. 누가 어떤 부분을 얼마나 달라고 한들 아낄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신이 나서 떼어주다 보니까 다 배불리 먹었고 오히려 12강줄이나 남았던 것입니다. 안 믿는 사람들이 들으면 동화 같은 이야기입니다마는, 그러나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보면 믿어지는 실제 이야기입니다. 이 기적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교훈 삼아야 할 것들이 몇 가지 있는데, 먼저는 나 혼자서 내 힘만으로 뭘 하려고 할 때는 힘들고 어렵겠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면 너무나 쉽고 풍성하고 또 즐거운 일이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만일 그날 저녁 식사가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 사람들의 속으로만 해결돼야 했다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우선 돈을 마련하는 것부터가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빌립이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 떡이 부족하겠다 이렇게 말했는데, 한 데나리온은 그 당시 하루 품삯입니다. 그러니까 요즘 하루 품삯 한 10만 원만 쳐도 200데나리온이면은 2천만 원이라는 큰 돈입니다. 빈들에서 갑자기 그 큰 돈을 마련하는 것부터가 쉽지 않은 일입니다. 뭐 요즘처럼 카드를 긁는 것도 아니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어려운 일이 계속되어집니다. 어렵게 돈을 마련할 수 있었다 하더라도 그 다음에는 어디서 그 많은 음식을 구할 것인가가 문제입니다. 한꺼번에 그 많은 양의 음식을 사는 것이 쉽지 않겠죠. 혹 필요한 만큼 살 수 있어도 그 먼 곳까지 음식을 이렇게 가져오는 것도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저물어 가는 상황입니다. 그 많은 무리들 저녁 먹이자고 하는 일인데 시간에 쫓겨 급하게 와도 저녁 식사 시간으로는 너무 늦은 시간이 될 것이 뻔합니다. 우리 사람들만의 힘으로 무슨 일을 하는 것이 이렇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음식을 구해서 무리들이 있는 빈들까지 운반해 와도 나눠주는 것이 또 큰 문제입니다. 가져온 그게 전부가 아니라 이게 가져온 그 손에 쥐고 있는 것이 다인데 이거 나눠주다가 부족하면 낭패입니다. 무리들에게 음식을 나눠줄 때 이게 계적이 베풀어지던 때하고는 분위기가 많이 다릅니다. 왠지 풍성하지가 않습니다. 나눠줄수록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니 실제로 사람들의 힘만으로 되어질 때는 실제로 줄어들고 있는 거죠. 그래서 부족할까 봐 염려해야 하고 그저 여기 정도 할 정도지 배부르도록 실컷 나눠줄 엄두를 내지 못합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이런 상황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 일이 어떻게 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는 일이 전혀 다르게 진행됐습니다. 이 기적이 베풀어지던 당시 사람들의 마음이 상상이 되어집니다. 아무리 떼어져도 도로 원래대로 되니 다들 얼마나 신기하고 신이 났겠습니까? 어느 누구 하나 일이 힘들다고 생각하는 사람 없이 음식을 나눠줬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에 의지하여 무슨 일을 하고 하나님 의지해서 살아가는 것이 이렇습니다. 내 손에 가지고 있는 것이 적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움츠러들지 않습니다. 많이 떼어지면 떼어질수록 하나님께서 더 많이 채워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모든 일들이 얼마나 쉽게 해결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저는 내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서 늘 나와 함께 해주시길 기대합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되어지길 지금으로 축원합니다.
능력 많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면 어렵게 생각되었던 우리의 그 많은 문제들, 얽혀있는 우리의 문제들이 그때그때마다 가장 쉽고 풍성하게 해결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간섭하셔서 이런 귀한 복된 인생 다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이 오병이의 기적을 통해서 우리가 삼아야 될 두 번째 기호는 사랑이 많으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을 본받아야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사랑을 실천하고 긍휼을 베푸는 삶을 살아야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오병이의 기적 이야기를 대하면서 야, 정말 신기하다. 정말 대단하다. 이렇게만 생각한다면 이 기적의 겉모습만 보는 것입니다. 주일학교 분만 공부 시간에 주로 하나님의 능력에만 초점을 갖춰서 선생님이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아세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10,000명도 더 되는 많은 무리를 먹이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이렇게 가르칩니다. 맞는 말입니다. 틀린 건 아니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능력이 무한하신 하나님 맞습니다. 근데 이 오병이의 기적을 이렇게 능력의 하나님으로만 보는 것은 기적 이야기의 겉모양만 보는 것이다. 무슨 얘기예요? 이 기적을 행하신 주님의 마음, 이 기적을 행하신 주님의 심정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신 동기가 무엇입니까? 그들을 굶겨보낼 수 없으셔서였습니다. 그들의 배고픔을 채워주기 위해서였습니다. 먹을 것이 없어서 집에 돌아가는 길에 기진할까 염려하셨다 그랬습니다.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에서 이 기적을 베푸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공생의 사역기간 동안 눈먼 자의 눈을 뜨게 하시고 안진병이를 걷게 하시고 죽은 자를 살려내시는 등 수없이 많은 기적을 행하신 것도 그들을 불쌍히 여기서였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이런 마음을 배워야 합니다. 예수님과 같은 심정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 당시만 그렇게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었느냐? 아니죠.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영적으로 육적으로 기진해서 우리의 도움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노숙자 생활을 합니다. 부부간의 갈등으로 힘들게 살아가는 가정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 주위를 잘 살펴보면 어린 나이에 가장이 된 소년, 소녀 가장들도 많이 있습니다. 심각한 질병으로 낙심돼서 우리의 위로가 필요한 자들이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참된 진리를 알지 못한 채 멸망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이들을 향해 우리도 예수님처럼 긍휼을 베푸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어떤 세상입니까? 내 악가림 제대로 하며 살아가는 것도 그렇게 쉽지 않은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내 모든 필요가 채워지고 평안할 때 긍휼을 베풀며 살겠다라고 한다면 내 모든 필요가 채워지고 평안할 때 믿지 않는 영혼들 전도하며 살겠다라고 한다면 아마도 평생을 그렇게 살기가 힘들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그 소년을 보십시오. 그 소년이 자기 먹을 점심을 남겨놓고 여분이 있을 때 주님께 드렸습니까? 아닙니다. 자기 먹을 점심입니다. 이걸 드리면 나도 먹을 것이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도 주님께서 쓰시겠다고 하시니까 그 소년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린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온 천하보다 더 귀히 여기시는 내 이웃 영혼들을 위해서 내 가진 것 중에 뭘 내놓을 수 있습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던 그때 우리의 처지가 너무나 가련하고 불쌍해서 하늘 보좌 버리시고 인간의 몸으로 이 세상에 오사 십자가의 죽음을 죽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긍휼히 여기셨습니다. 나는 내가 가진 것 중에 무엇을 내놓을 수 있습니까? 우리가 주위 사람으로부터 어려운 이야기를 들으면 흔히 하는 말이 저도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소위 중보기도 해드리겠다는 말입니다. 근데 사실 이렇게 중보기도 해드리는 것도 마음이 없으면 할 수 없는 일이니까 쉽지 않은 일인 것은 분명합니다. 근데 성도님, 그 상황에 중보기도를 하는 것이 무슨 의미인가요? 아마 이런 의미겠죠. 하나님께서 모르실 것 같아서 알려드리는데요. 누구누구가 이러저러한 처지인데 하나님께서 좀 도와주셔야겠습니다. 이런 생각으로 중보기도를 합니다. 근데 잘 생각해 보면 사실은 일이 그렇게 된 것이 아니죠. 사실은 우리가 그 어려운 사람의 형편을 알기 훨씬 전부터 하나님은 이미 그 형편을 다 알고 계셨습니다. 전지하신 하나님이신데 왜 모르셨겠어요? 오히려 뭔가 내가 실제적으로 그에게 도움이 되게 하기 위해서 이 시점에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그 사람의 그 어려운 형편을 알게 하시지 않으셨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맞지 않겠냐는 것입니다. 이 소년이 선뜻 자기 자신을 주님께 온전히 다 드렸듯이 우리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이 상황이 되게 하시면 우리의 모든 것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 되시길 좀 축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 교훈 본문에서 이 기적 이야기 본문에서 우리가 삼을 수 있는 교훈은 내가 얼마나 가졌느냐가 아니라 내가 얼마나 자주 하나님 말씀에 믿음으로 응답했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의 분량이 정해지는구나 라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우리가 잘 알듯이 오병이의 기적은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고 남은 조각을 12광주리를 거뒀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아까 설교 서두에 말씀드린 칠병이의 기적은 어떻습니까? 칠병이의 기적은 떡 7덩이 물고기 2마리로 4,000명을 먹이고 남은 조각을 7광주리를 거둬들인 기적입니다. 그러니까 5병이요 7병이요 그냥 숫자만 놓고 보면 5병이의 때가 더 많았습니까? 7병이의 때가 더 많았습니까? 숫자만 놓고 보면 7병이의 때가 더 많은 거죠. 그런데 더 이 숫자로 적었던 5병이요 떡 2덩이가 더 적었던 5병이요 기적 때 더 많은 사람을 먹이고 더 많은 남은 조각이 거둬들여졌다. 장정만 헤아려도 1,000명이 더 먹었고요. 남은 조각도 훨씬 더 많이 됐다는 것입니다. 이건 가만히 생각해 보면 실은 당연한 얘기입니다. 오병이어 기적 때 남은 조각이 더 많은 것은
그때 모였던 무리의 수가 더 많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예를 들어서 오병이어 기적 때 장정이 5천 명이 아니라 그 갑절인 한 10,000명이나 됐다. 그러면은 10,000명이나 배나 숫자가 늘어났으니까 다 못 먹였을까요? 어차피 상황이 그럴 상황은 아닌 거죠. 그러니까 그 장정의 수가 배인 10,000명이나 돼도 어차피 풍족하게 다 이 나눠 먹었을 것이고, 그리고 남은 조각은 어떻게 됐을까요? 더 많이 사람들이 받아가지고 먹다 남겼으니까 오병이어 기적 때 남은 광주리가 12광주리였다면은 만약에 그 배가 되는 무리였다면 아마 24광주리는 남지 않았을까. 구약성경 열왕기하 4장 그 기름병 기적 때도 상황이 동일합니다. 엘리사의 생도했던 아내가 자기의 어려운 처지를 엘리사에게 호소했을 때 엘리사가 너는 가서 그 이웃들에게 그릇들을 많이 빌려와라. 빌려오니까 엘리사가 너는 두 아들과 함께 문을 닫고 들어가서 시키는 대로 그 그릇들에 기름을 부어라. 근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 기적이 어떻게 됐어요? 그릇에 기름을 붓자 그 기름병 그 조그만 데서 기름이 계속 흘러나왔다는 거죠. 그래서 빌려온 그릇에 가득가득 채웠는데 기름을 덮을 그릇이 없자 그 기름병에서 흘러나오는 기름이 그쳤다는 것입니다. 이거 무슨 말입니까? 그릇을 더 빌려왔다면 기름이 더 나왔을 텐데 그릇이 부족하니까 우리가 준비한 믿음의 그릇이 부족하니까 우리가 준비한 믿음의 상까지만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그치시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소유가 늘어나서가 아니라 믿음을 가지고 열심히 일한 만큼 그들이 먹인 사람의 수가 늘어났다는 거죠. 여기 보리떡과 물고기를 우리가 가진 재능과 또 이 물질로 비한다면 우리가 가진 것이 더 크냐 작냐 적냐에 따라서 더 많은 일을 하느냐 못하느냐가 아니고 얼마나 믿음을 가지고 순종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더 크고 많은 일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정해진다. 우리가 얼마나 자주 하나님 능력에 의지해 사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 사는 데 있어서 재산이 많은 사람이 하나님 기뻐하신 일을 더 많이 하는 것 아닙니다. 가진 것이 많으냐 적으냐에 상관없이 그 사람의 믿음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입니다. 아무리 많이 가진 사람일지라도 하나님 기뻐하신 일에 뚝 떼어내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그 능력 의지해서 사는 사람은 제자들이 자기 손에 있는 얼마 안 되는 떡 조각에서 떡을 떼어주는데 아낌없이 푸짐하게 기쁜 마음으로 떼어주듯이 그 인생이 아낌없이 떼어지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인 수가 많다고 큰 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도 그 믿음의 크기에 따라서 할 수 있는 일의 크기도 달라지는 것입니다. 꼭 떡을 다시 채워주셔야 한다고 생각하고 우리가 어떤 일을 해서는 안 되겠지만 우리가 우리의 시간, 우리의 물질, 우리의 재능을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실 일에 쓰면 하나님께서 또 채워주시고
또 채워주시라고 저는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을 때는 내가 가진 것만큼만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얼마만큼이냐에 따라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건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의 믿음이 얼마만큼이냐에 따라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정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능력이 줄었습니까? 아니죠.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믿음으로만 살면 2000여 년 전 그 오병이어 기적이 내 삶 속에서도 여전히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내가 가진 것이 보잘것 없을지라도 내가 가진 능력, 내가 가진 재산, 내가 가진 여건이 벳세다 빈들의 그 무리 앞에 놓인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같이 보잘것 없을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면 엄청나게 많은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도 먹일 수 있는 주님이시지만 주님께서 너희에게 무엇이 있는지 가서 보라. 무슨 의미예요? 하나님께서는 내가 가진 것을 통해 역사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주님처럼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겠습니다. 우리도 귀 있는 대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려고 힘써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면 어떤 큰 일도 잘 감당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런 믿음에 역사하셔서 우리 모두가 우리 진리교회가 위대하고 큰 일을 감당해내는 복된 이 사명 감당하는 우리 성도들 또 교회 되시길 주님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